우리 교회가 설립 64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져서 64년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통계상으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나면 약 5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개척교회가 세워져서 50%가 사라지고 이름 바꾸는 교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상도제일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64년을 이 지역을 위해서 섬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64년 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다닐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전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도전의 질문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1960년도 9월에 저희 교회가 세워진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콘센트 아주 20평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아마 저 때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난 다음에 부흥회를 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중간에 보시면 안경을 끼시고 앉아 계신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이세요. 또 안경을 썼다고 해서 다 목사님은 아닙니다. 예. 안경을 쓰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분이 박형용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형용 목사님은, 교수님은 총신대학교의 교수님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모든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예. 우리가 장로교로서 칼빈이 있지만 우리가 합동교단으로서의 신학의 근간은 박영용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유지, 개성,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영용 박사님을 저희 교회가 초청을 해서 아마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첫 번째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은 1964년도 3월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성전의 전체 모습이 없습니다. 35주년 사이도 없고 50년 사이도 없고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붉은 벽돌로 되어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으로 건축되어졌죠. 세 번째 성전 건축은 뭐냐면 72년도 11월 달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아마 참 전형적인 교회 건물이죠. 예, 붉은 벽돌의 교회고, 저 붉은 벽돌의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기가 상도제일교회구나라고 보시면서 생각했던 교회죠. 그리고 참 교회 건물이 참 예뻐요. 그렇죠? 아주 정감스럽기도 하죠. 저게 7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마지막 네 번째 성전 건축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이죠. 2005년 10월 달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새 건물과 또 기존의 교육관을 이렇게 함께 이어서 함께 건축을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저런 여러분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옛날의 추억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 건물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한 성전이 저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저 건물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들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이 교회가 이렇게 64년을 버텨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세워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도제일교회 설립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립의 이유가 뭐냐면, 이 50년사 있잖아요. 50년사를 우리가 18250입니다. 날짜를 계산하면 365 곱하기 50년을 하면 18,250일이 됩니다. 18250인데요. 여기에 61페이지 보면 교회 설립의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분명히 선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1960년 초 당시 상도중앙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상도제일교회입니다. 상도중앙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숭실대 옆에 있습니다. 상도중앙교회는 숭실대학에서 수학 중이었던 차문현 목사가 강단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고신척 출신의 목사님으로 매우 보수적인 신앙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진보적 WCC 계열 운동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여러분, WCC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WCC가 뭐냐 하면 화장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WCC는요,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하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뭐예요?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머릿속에 딱 박히죠. 자, 그런데 이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상도중앙교회의 모교회인 상도교회가 어디 있죠? 상도터널 옆에 있잖아요. 그죠? 상도터널 옆에 있는 교회가 상도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상도교회가 진보적인 경향을 띈 교회였던 만큼 그 영향은 바로 이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도중앙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도중앙교회 파급이 되었고, 교인 간의 이와 같은 양상의 찬반으로 양분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상도교회에서 상도중앙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상도중앙교회가 상도교회의 WCC 찬성하는 흐름을 받아서 상도중앙교회도 WCC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WCC를 찬성할 수 있냐? 어떻게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할 수 있냐? 우리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성도들이 거기에서 어떡합니까? 조금 분란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직원의 약 절반에 이르는 인사들이 정통 보수 신앙을 파수하려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상도동의 보수적 교회의 개척을 위해 의논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우리 상도제일교회 태동의 동기가 된다. 여러분, 상도교회, 상도중앙교회는 지금도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은 WCC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합동교단은 WCC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렸습니다. 장로교인데 한쪽은 WCC를 찬성하는 통합교단과 WCC를 반대하는 합동교단으로 나뉘었고, 여기에 나뉘어질 때 상도제일교회가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라는 약 한 20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상도제일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태동 자체가 보수적인 교회고요, 태동 자체가 개혁적인 교회고요, 태동 자체가 말씀 중심의 교회일 수밖에 없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50주년사 보면
박종우 장로님 돌아가셨는데요. 그 박종우 장로님이 50년사 글에서 종자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종자교인이 뭐냐 하면 이 종자교인이 교회 설립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1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 11명을 지정을 하는데 저도 여기에서 뵌 적이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문성호 권사님만 제가 배웠고 문성호 권사님의 장례식을 제가 치렀습니다. 전수민 장로님, 조지선 장로님, 조재훈 권사님, 조선부 권사님, 문성호 권사님, 한철아 목사님, 그리고 이춘희 권사님, 이상영 권사님, 김영모 장로님, 차문현 목사님, 이영모 집사님, 이 11분이 종자교인으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립에 정말 모든 눈물과 헌신과 물질을 쏟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도 계세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저중에 우리 문성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 그 모습을 뵙고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 문권사님 댁에, 이정인 장로님 댁에 제가 갔을 때에 그 한 방에 누워 계시는데 누워서 계속 막 손을 흔들면서 막 허공을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다 말고 제가 들어가면 찬송을 멈출 것 같아갖고 제가 들어가다 서 있었어요. 예, 계속 찬송하는 모습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여러분 저 11분의 종자교인, 교회 설립의 귀한 멤버들은요 우리가 본 적도 있지만 본 적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런 분들의 눈물과 저런 분들의 헌신과 저런 분들의 물질의 섬김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64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인가 고민하다가 새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교회 설립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그 성경 구절을 우리 교회에 딱 갖다 붙여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교만한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여러분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2절과 3절이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고 해서 틀려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64년도의 믿음의 역사, 64년 동안의 사랑의 수고, 64년 동안의 소망의 인내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진짜 존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잘 외우셨는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왜 눈이 자꾸 영상을 갑니까? 여러분 저 세 가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도제일교회를 저기다 대입해도 전혀 하등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셨고 우리 교회가 닮아야 될 부분이라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확신하라. 뭐예요? 믿음. 그죠? 예. 택하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까? 예배당 건축을 잘하면 이게 다 일어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삶에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음을 내가 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음에 대해서 누가 안다고요? 사도 바울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빼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인간의 공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 닫는 교회 잘 보세요.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선택의 교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인간의 공로만 남습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러다 충돌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좌절만 남습니다. 우리는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뭐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완전히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선택을 받지 못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면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두 개를 볼 건데, 구약의 선택과 신약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르잖아요. 본문도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신기하죠?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데,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했다고요?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숫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질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때문이 아니랍니다. 뭐랍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죠. 자, 신약 한번 볼까요? 신약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게 장로교의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택하심의 교리는요, 성도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특권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특권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춰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특권은 뭐합니까? 누리는 거예요. 예.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누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능력도 없고 내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고 내 속에 확신도 없는데 뭐만 하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아니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확신은 말로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식당 가서 예약을 하잖아요. 가기 전에 전화로 예약을 합니다. 뭐로 예약하죠? 말로 예약하잖아요. 자, 오늘 그 식당에 저희들이 5명, 4명 혹시 가겠습니다. 예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러죠? 예, 뭐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그러면 예약이 되잖아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가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뭐예요? 상황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4명 가려고 했는데 2명이 안 간대요. 근데 예약을 했는데 또 2사람이 오늘 그 집에 안 가고 싶고 다른 집에 가고 싶대. 그럼 그 집 가자고 우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우깁니다. 이유가 뭐죠? 말로만 했잖아요. 말로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로 내가 예약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니까 어떡합니까? 아, 내가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뭐 그냥 뭐 말로 이야기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가겠지.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겠지 하고 어떡합니까? 전화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어떡합니까?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 거죠. 이게 말로만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좋은 식당 가잖아요. 여러분, 좋은 식당 가서 예약을 합니다. 식당 가서 예약하면 뭐 달라 그러죠? 뭐 달라 그럽니까? 예? 내가 식당에 가서 예약을 한다니까요. 전화를 했어요. 뭐 보내라 그러죠? 계약금 보내라 그러잖아요. 계약금 보내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라 그러죠? 카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자, 돈이 갔어요. 예? 돈이 갔어요. 내 카드가 갔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니까? 안 갑니까? 끝까지 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2명이 안 간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돈을 줬잖아요.
계약금을 걸었잖아요. 거기 내 카드를 이미 보냈잖아요. 안 가면 뭐합니까? 노쇼입니다.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택하심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큰 확신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결코 취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흔들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기분이 바뀌고 음식의 종류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바꾸잖아요. 말로 한 데는 안 갈 때가 많잖아요. 가려고 노력하지만 상황이 안 바뀌었으면 가지만은 여러 상황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냥 노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의 교리는 노쇼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내 속에 큰 믿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선택의 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따라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4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도제일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성도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악한 존재는 우리를 흔듭니다. 계속해서 흔들어요. 예. 왜 흔듭니까?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약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떡합니까? 여러분, 치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선택의 교리, 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믿음의 첫 출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참 제가 이 찬송 제가 목양실에서 진짜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빡 인치셨다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64주년을 맞이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흔들리지 마세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 상황과 환경과 현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교리, 확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선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붙든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 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받음을 증거하라. 이건 뭐죠? 삶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본받음을 증거하라.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본이 되었다라는 것. 예? 자, 여러분 보세요. 택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 거기에서 멈추면 50점짜리란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를 본받음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잖아요. 8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와우, 보세요. 예. 마게도냐와 아가야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믿음의 소문, 여러분 저 소문이 뭐냐면 삶의 소문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의 삶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분명하니까. 믿음도 좋은데 뭐까지 좋아요? 삶까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예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삶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참 우리 청년부가 진짜 심야기도에 많이 나왔어요. 아마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청년부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성세대도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함께 나와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눈물을 같이 적셨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왜 기도할까요? 기성세대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본 거예요. 예? 힘들고 지쳐도 어떡합니까? 심야기도에 나와서 찬송하고 부르짖고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써내려가면서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러분 그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봤거든요. 오로지 한 가지 기도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는 청년들 바라보면 뭐 어리다, 쟤들이 뭘 할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그 기성세대가 적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다 듣잖아요. 제가 다 읽어드리거든요. 함께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청년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요, 제가 또 마침 그날 우리 조광희 권사님 아들도 기도회로 왔고 또 최명욱 권사님 딸도 기도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특별 기도를 제가 갑자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훈이 나오라고 해서 제 오른쪽에 세우고 현수 나오라고 제 왼쪽에 세우고 제가 손을 잡고, 예?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두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막 우리 어르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지. 청년들도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강단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울고 저도 울고. 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종자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눈물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워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죠?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본받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 똑같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떡 준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떡이 나오는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역원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본받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가 막힌 세 가지의 삶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길어요.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9절과 10절 요약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니. 할렐루야. 그죠? 버리는 것과 섬기는 것과 기다리는 것을 무엇으로? 삶으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니 다시 보여주세요. 뭘 버립니까? 뭘 버려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우상은 그때 진짜 우상이고요.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탐심. 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본이 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 여러분 본이 되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반면교사로 삼을 때는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내 삶의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예.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탐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뭘 섬기는 것입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아시겠어요? 오늘 앞에 오는 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잖아요. 자녀들까지 같이 앉아 있잖아요. 저게 뭐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예. 저거를 보여주는 거야. 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9절과 10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손 내보세요. 주먹 쥐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버리라, 섬기라, 기다리라.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데 오늘 떡도 주는데. 자, 한 번 더. 시작. 버리라, 섬기라, 기다리라. 오늘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트럼펫 너무 좋았어요. 예. 자, 한번 찬양대만 준비. 시작. 뭘 오해해요? 그래, 떡 못 받습니다. 그 정도 해갖고는. 자, 우리 성도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성도들 준비. 시작. 떡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예. 여러분, 버리라. 뭘 버립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명품이 좀 되세요. 여러분이 명품, 내가 해갖고 다니는 게 명품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명품이 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명품이 안 되니까 뭘 걸쳐야 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뭘 소유해야 돼?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돼.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이 공동체, 예배라는 이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삶을 사는 사람하고요,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신약 보시면요, 주인이 오면 반드시 뭐 해요? 뭐 합니까? 계산합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온다는 말은요,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살아있지 않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생명을 거두고 가시잖아요. 그럴 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못하는 거예요. 다 점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64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버리라, 섬기라,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버렸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 뭐예요? 소망의 인내. 이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인데요 5장에 보니까 요것과 제가 잘 연결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뭐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 중에도 우상을 버렸잖아요. 탐심을 버렸잖아요. 다가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와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준비하는 게 뭐죠? 항상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상도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시작했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함께 마무리합니다. 그죠? 믿음의 역사, 항상 기뻐하라. 사랑의 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소망의 인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설교 요약카드 보시죠. 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확신하라. 믿음이죠. 그 다음 글자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본받음을 증거하라. 뭐죠? 삶에 대한 부분들이죠. 세 가지 읽습니다. 시작. 버리라, 섬기라,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